여러분 다시 만나니 반갑습니다. 우선 요한복음 6장 35절을 좀 보십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도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왜 나를 보고도 믿지 않지? 이상하지? 하하, 까닭이 있어서 그렇지. 너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를 안 믿는 거야. 에?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터인데 왜 내게 안 오는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가 아니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니요. 그 무슨 뜻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것이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에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우리는 본래 아버지의 것이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 하반절에도 또 나옵니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소이다. 여러분, 우리는 본래 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7장 2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그러니 우리는 본래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아버지께서 우리를 예수님께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라는 뜻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어떠한 복을 받습니까? 첫째로 예수께 올 수 있는 복을 받습니다. 예수께 올 수 있다니 그 뭐 이렇게 수속이 까다로운가? 아니 우리 마음대로 예수님께 가면 가는 건데 뭐 아버지께서 주신 자라야 예수님께 올 수 있다. 그 무슨 뜻인가? 여러분, 나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 스스로 놀랬습니다. 나 스스로 놀래서요. 하나님께서 어째서 나 같은 것을 예수님께 주셨는가? 한데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는 네 가지 복을 받는데 첫째로 예수께 올 수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37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내게로 올 것이요. 묘합니다. 예수님께 아무개나 다 올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 오는 거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만이 올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께 온 거 이거 우연한 거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주셔서 와진 겁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온다. 아무개나 제멋대로 예수께 올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 간단한 거 아닙니다. 조건이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그 사람만이 올 수 있습니다. 대통령 면회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평생 가야 우리 같은 거 대통령 면회 못합니다. 대통령 면회 못해요. 예. 한데 대통령 면회할 수 있는 장관들도 예수께는 못 옵니다. 왜? 예수께 오는 자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우리들만이 올 수 있는 겁니다. 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만이 예수께 올 수 있어요. 또 누가 예수께 올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6장 45절, 요한복음 6장 45절, 선지자들의 글에 저희가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 간단하게 말해서 아버지께로부터 개인 교수를 받은 사람만이 올 수 있는 겁니다. 개인 교수 받아요. 개인 교수 받다니 그 무슨 뜻입니까? 마태복음 16장에 이러한 말씀이 있지요. 한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얘들아, 세상 사람들이 나 예수를 뭐라고 하든, 이 제자들이 다 좋게 말합니다. 어떤 자들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그래. 그럼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정답을 해서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서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무슨 말씀이요?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그 고백은 보통 사람 못하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개인 교수해 주었다는 거예요. 야 베드로야, 너 알아라. 예수가 누군지 아니? 예수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야 베드로야, 내가 내게 가르쳐준다. 예수가 누군고 하니?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개인 교수해 주어서요. 그래 베드로는 하나님께로부터 개인 교수를 받아가지고 그렇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내가 그렇게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개인 교수를 해 주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께 나오는 것은 이 간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한 분 한 분에게 개인 교수해 줘서요. 어떻게? 얘야, 너 예수가 누군지 아니?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개인 교수해 줘서 예수님께 나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 올 수 있는 사람은 첫째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둘째로 하나님께로부터 개인 교수를 받은 사람, 셋째로 요한복음 6장 44절, 요한복음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 예수님께 올 수 있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어야 와요. 야, 너 예수께 오라. 예수께 오라. 여러분이 예수께 오는 거 간단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오시게 된 거예요. 넷째로 또 누구? 65절에 요한복음 6장 65절, 또 가라사대 이어서 내게 너에게 말하기를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께 왔다는 것은 아버지께서 예수께 오도록 오게 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놀랍지요? 오늘 여러분이 예수께 나왔다는 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네 가지 조건이 있어서요. 천하 없는 사람도 이 네 가지 없이는 못 옵니다. 박사도 안 돼요. 장관도 안 돼요. 사성장군도 안 돼요. 대통령은 안 됩니다. 누구만? 첫째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둘째로 아버지께로부터 개인 교수 받은 사람, 셋째로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는 사람, 넷째로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는 사람. 오늘 여러분이 이 네 가지가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시게 된 겁니다. 이 간단한 게 아닙니다. 하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우선 예수님께 올 수 있습니다. 둘째로 요한복음 6장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어떻게 해요? 다 내게로 온다. 다 내게로 온다. 그 무슨 말씀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온다. 아버지께서 어떤 사람을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한데 그 사람은 예수님께 안 와요. 왜? 하나님, 나 같은 걸 예수님께서 주신 거 고맙기는 하지만은 우리 한국 속담에 종승도 저하기 싫으면 안 한다는 말이 있는데요. 나는 예수님께 갈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미안해요. 양해해 주십시오.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오게 했는데 개인의 마음대로 난 가기 싫습니다. 안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뭐 할 수 없구만. 내 마음이 좀 저 안 좋다. 내가 안 가겠다니. 그러면 너 하기 싫으면 할 수 없는 거지. 그런 법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오게 하시는 자는 100% 다 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와줬어요.
셋째로 38절에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자, 아버지께서 누굴 예수님께 주었습니다 해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당신 왜 와서 나한테?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보내서 와서요. 그래? 아직 잘 모르는만 아무리 아버지라고 해도 아버지는 아버지고 아들은 아들입니다. 아버지는 당신을 나한테 보냈지만은 나는 받을 수 없어. 가서. 이런 있으면 또 큰일 아닙니까? 예. 아버지께서 오늘 예수님께 보내서 예수님이 왔는데 예수님께서 당신 가서. 이러면 또 큰일이에요. 한 30년 전 일인 줄로 압니다. 한 30년 전입니다. 한국에 나온 세계적인 지휘자 정명훈 선생, 참 놀라웠지요. 정명훈 선생님이 30대의 새파란 젊은 나이로 세계에서 콧대가 제일 높은 프랑스의 교향악단 지휘를 했습니다. 그 한국의 영광이지요. 5, 60세 난 백발이 싱싱한 사람이 지휘한 것이 아니라 30대의 젊은 나이로 세계에서 콧대가 제일 높은 프랑스의 교향악단 지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휘를 받다가 안 받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명훈 씨가 프랑스 법정에 고소했습니다. 해서 재판에서 이겨서요. 재판에서 이겨서요. 당신 다시 지휘자로 가십시오. 재판에서 이겨가지고 악단에 오니까 이 단원들이 출입구를 막고 못 들어오게 해요. 당신 법정에서는 이겼지만은 우리는 안 받겠어. 그러니 이거 어떻게 거기서 뭐 격투를 벌입니까? 어찌 합니까? 예. 예.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아버지께서 우리를 예수님께 보내셨는데 아들 되는 예수께서 나는 받을 수 없어.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고마운 겁니까? 그 다음에 아들이 안 받을 수 없고 받는 건 고마운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아들보다 더 강한 자가 와서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를 빼앗아가면 그것도 어떡합니까? 예. 예수님은 환영해서 받았는데 예수님보다 더 강한 자가 와서 빼앗아가면 그 큰일인데 39절에 뭐라고 말해요? 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천하 없는 일이 있어도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를 빼앗아갈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든든합니까?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어떠한 자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우리를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보다 강한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보다 강한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었는데 누구도 그 영생을 빼앗아갈 자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라. 아버지께서 우리를 예수님께 주신 최후의 목적이 뭡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아버지께서 우리를 예수님께 주신 최후의 목적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조금 건방진 말씀이지만 나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도 아주 신기해서 혼났습니다. 그 참 신기하다. 나 같은 게 뭐길래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예수님께 주셔서 예수님께 오게 하고, 또 아들이 내쫓지 않게 하고, 또 아버지께서 다른 아들에게서 빼앗지 못하게 하고 최후에 기어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 나 같은 게 뭔데 이렇게 해주셨는가? 나 스스로 신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 다시 이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께 오셨다는 것은 이게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께 오셨다는 것은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예수님께 주셔서 와진 겁니다. 여러분에게 개인 교수해 주어서요. 예수께 오도록 이끌어 주어서요. 예수께 오도록 해 주어서요. 또 아버지께서 예수께 주신 자 다 왔습니다. 또 예수님 절대로 쫓아내지 않아요. 또 누구한테 빼앗기지도 않아요. 최후에 여러분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고야 맙니다. 그 신기하지요? 왜 우리를 그렇게 하셨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사실에 다시 한번 감사하십시다. 아버지께서 왜 나 같은 걸 예수께 주었을까? 이상하지? 이 놀라운 사실에 새로이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